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 싸우는 너희 정욕불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너희 죄인들아,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영화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찬미 찬양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며 서로 세우고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또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모든 순서를 통해 주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아직 육신이 있으므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강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참 뜻을 알고 주님 말씀하신 이 진리를 향하여 계속 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제의 달 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교제로 합당한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교제를 방해하는 다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8월 교제의 달 교제를 방해하는 다툼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흉년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12장 계속 보면은 축복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이집트. 자, 이집트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직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내 이름도 사레라고 나옵니다. 사레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집트 금방 가까이 왔을 때 당신은 아름답고 굉장히 예쁘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은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쁜 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집트에 가서 다른 사람이 물으면은 누이라고 하자. 우리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또 우리가 거기서 내가 어려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닌가 아니라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의 사람들이 사례에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조카도 있고 또 아브라함 그리고 누이라고 하는데 아마 뭐 누이 동생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나이가 더 어리니까. 그런데 굉장히 뛰어나게 이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그러면은 그 여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 많이 풍성하게 공급해 줬습니다. 양떼며 소떼며 뭐 필요한 부분을 다 주고 그 사례를 왕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례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깜짝 놀랐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얘기를 합니다. 왜 처음부터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 여동생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내가 준 것 그거 필요 없으니까 모든 걸 가지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떼와 양떼와 힘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소떼 양떼가 많은데 롯하고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이제 목자들끼리 싸움이 있어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다툼을 해결할 것이냐? 아브라함이 제시를 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여기 있는 그대로 보니까 형제잖냐? 우리는 형제니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와 너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너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할 것이고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택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형제니 우리는 고륙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삼촌하고 조카니까요. 자, 그래서 다툼을 없게 하자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요르단 온 평야를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로 그 방향으로 갔지. 아직도 멸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내용을 보면 다툼이 있게 되었는데 다툼을 아름답게 해결을 잘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가족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다툼이 있고 나라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다툼의 원인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욕 때문에 전쟁과 싸움이 있고 욕심 때문에 그렇다. 정욕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세상과 친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그래서 욕심을 내고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일 있으면 추석이거든요. 자, 추석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 간에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은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다툼이 가만도 다툴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간에 만나는 것을 별로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새 정치인들이 뭐 많이 다툼이 있잖아요. 엄청난 다툼이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참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왜? 너무 다투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다툼을 잘 해결을 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실은 삼촌 먼저 조카 먼저 이래야 되는데 삼촌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잖아요. 삼촌이 재산이 더 많고 또 그 사례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준 것인데 롯에게 나눠줬잖아요. 둘 다가 전부 다 기근 가운데 갔으니까 재물도 없이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또 역사하셔서 어떤 부분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부모 재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피땀 흘리고 부모가 노력한 건데 부모가 이제 어떤 재산을 주려고 할 때에 그 다툼 때문에 형제간에 만나기도 원치 않고 부모님 만나기도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수고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정말 은혜를 바르게 안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둘 다가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자들은 목초지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툼이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삼촌이 양보를 했습니다. 형이 양보하는 것은 다름이 없죠. 원래 위에 사람들이 양보하는 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정말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와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던 것이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 뭐냐? 가족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거, 교회에서 교제를 방해하는 거, 뭐 정치권에서도 교제를 방해하는 것, 직장에서도 교제를 방해하는 거 뭐냐? 이 다툼이 뭐냐 이거예요. 교제를 방해하는 다툼인데 왜 이게 다툼이 오는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야고보가 아주 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다툼의 원인. 자, 따라서 다툼의 원인. 다툼의 원인 무엇 때문에 다투냐? 모든 배경은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친구가 될 때, 세상과 친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교만입니다.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교만. 정말 이 말씀이 확실히 맞거든요. 우리는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죠. 욕심, 욕망. 만약에 욕망과 욕심에 대해서 절제한다면 또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있다. 친구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다투는 원이 나는 학벌이 좋다. 가방끈이 길다. 뭐 나는 외모가 잘났다. 나는 직장이 이런 직장이다. 뭐 전부 이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다툼이 나고 교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전부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다툼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할 때에 저희들은 다툼이 잦아들고 다툼이 보다는 평화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해결점이 없어요.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또 해결하다가 또 싸우다가 계속 그렇게 평화 없이 지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원인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에서 보면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전쟁과 너희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속사람, 우리 죄의 성품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고 교만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다툼은 결국은 사람의 욕심,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망쳐버리고 민족도 이렇게 망쳐버리는 건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다툼과 분쟁, 알력, 소란은 결국 욕심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원인을 찾아보면 교회의 다툼의 원리도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교회에도 누구를 갖다가 장로를 세우냐, 누구를 목사로 세우느냐, 그 문제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목사를 누구 세우느냐, 장로를 누구 세우냐, 일반교회에서.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어떤 건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가 직분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누가가 목회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는 생각지 않고 자기에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런 것을 보면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형제들 간에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마음에 깔고 있죠. 우리는 왜? 욕심이 있으니까 형제들 간에 재물에 대해서 절대 손을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두모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두모는 진짜 잘 잘리더라고요.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똑같이라는 게 없어요. 네. 법도 평등하다고 딱 되어 있지만은 막상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자식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부모를 똑같이 공경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또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툼의 원인이 따라합시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네. 자,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욕심내고, 여기 죽여서라는 말은 이 죽여서가 이 말이 진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걸 말합니다. 알았죠? 그러다 죽여서 옆에다가 요한일서 3장 15절 써놓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거기 보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미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 진짜 사람을 죽여가지고 빼앗는 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소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암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결국은 얻지 못하는데 그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바르게 구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5절 암송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심내기보다는 미워하면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빠릅니다. 근데 기도를 하되 욕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 굽은 상태잖아요. 하나님 그 응답해 줄 수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떠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툼의 원인이 욕심이다. 그럼 욕심을 없애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도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 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서로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싸우고 싶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내 욕심과 주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해결점이거든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것이 잘 되도록 기도 욕망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의 원인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거든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여러 가지 욕심이 있죠. 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정욕에 대한 욕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투는 원인이 세상과 친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되기보다는 세상과 친구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특히 교회에서 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교회 안에는 싸움이 더한 거예요. 자꾸 교회를 세상적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게 되죠. 여기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늠하는 남자, 가늠하는 여자는 진짜 가늠해서 남자에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적인 가늠, 영적인 가늠이죠. 여러분들 우선 구약의 말씀 레위기를 보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쫓아갔을 때 대언자들은 그것을 가늠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또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섬기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불을 갖다 하나님의 제단의 불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서 갔을 때에 두가 그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과 친구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게까지 욕심을 내니라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아니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고,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욕심, 세상과 친구, 교만인데 6절에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 잠언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물리쳐서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 영향력이 있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교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교회에 어려움을 갖게 하고 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이 사단에 의해서 교만한 자로 쓰인다는 거죠.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다 판단해.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적으로 아는가 하고 실제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면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축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룰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 잘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실제로 공을 안 차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판단만 하죠. 실제로 주님을 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해보면은 진짜 이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섬기면서 배우면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능력은 말에 있지 않는다. 너희들이 행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왜 혼들이 교회에 없느냐고, 그거는 혼들을 나가서 해보면은 그렇게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단 말은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잠언에 봤습니다만 잠언 13장 10절에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다툼이 어디서 나요? 잠언에서도 본문에서 얘기했지만은 교만에서 다툼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충고나 권면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우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여기서도 은혜를 베푼다고 잠언 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계속적으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내가 교만할 때는 이미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욕심을 내서 챙기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가장 큰 것이 이 다툼이 욕심이에요. 보면 그래요. 자, 욕심 없으면 싸움이 없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세상적으로 되는 교회들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나눠서 드린다고요. 본당에서는 담임 목사 편, 2층에서는 원로 목사님 편, 이래가지고 서로가 좋아하는, 그게 고린도서에 나오는 교회 모습이잖아요. 나온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렇고, 세상 친구, 세상과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국회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도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 방법대로 여기 우리 사역자들 모아놓고 따지고 묻고 그런 것은, 교회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교회들은 장로들이 모아놓고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일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고 점검한다고 그런 얘기가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죠. 자기가 국회의원 같이, 요즘은 국회의원들도 정부 관리들도 많이 달라졌더라고. 옛날엔 장관들이 예예 알겠습니다, 저 사실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따박따박 따지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요즘은 장관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그냥 다퉈버려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예 장관은 목이 숙이고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따박따박 이제 말대꾸하고 따지고 같이 따지죠. 그게 아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겸손하게 그 일에 대해서 살피고, 또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사랑으로 돕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미 해결 방법에 기도도 나왔고, 기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자, 좀 더 우리가 두 번째 다툼을 극복하는 길을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보면 그 해결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께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에 복종하라, 성령에 복종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교제의 달,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오늘 오후에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유혹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욕심에 대해서 나오는 게 똑같이 이렇게 좀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유혹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가까이 나갑니까? 그분에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되면 해결이 돼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다툴 수가 있지만 해결점은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그 양쪽 다가 바르게 해결이 되거든요. 끝까지 안 굽혀요. 자기 주장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케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우리가 행동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마음을 순결하게 하면 그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런데 두 생각을 품어가지고 도대체 해결점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떠냐? 갈라서는 거예요. 원수로 갈라서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같이 결국은 해결함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인간의 본능은 다른 사람에게 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지기를 싫어합니까?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존심과 교만이 내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퉜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 교만하고 자존심이 나옵니다. 그게 뭐 근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벌써 하는 순간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잖아요. 예수님 자기를 비웠습니다. 비워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에서 교만에서 다툼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맞잖아요. 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내려놨거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교만하고요. 한 악한 생각이 있고요. 나는 시기가 있고 악한 눈이 있고 전부 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습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걸로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은 모든 일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케 하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다윗을 정말 충성인 다윗, 충성한 꾼이잖아요. 아주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충성은 일꾼을 갖다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 때문에. 시기 이런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겸손하니까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좋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겸손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되는데 사실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세우는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아니합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요란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이런 부분은 해결될 겁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이 다툼이 없다고요. 그리고 다툼이 의견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해결함을 얻는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육신이 개입됐다는 거죠.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삶을 깨끗이 하라는 말입니다.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면 삶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하고 마음이 순결합니다.
뭐 어디든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교회도 뭐 어떤 의견 차이가 있으면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제일 육신적인 사람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안 나오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왜 그런지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 따르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고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친구 되는 것, 세상을 가까이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내가 욕심에 복종하느냐, 내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딱 쌍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내가 육신이 하는 거와 교회가 하는 거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하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도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잘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도 다투거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에 헛된 영광 때문에 그렇거든요. 난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제 해결점에서 세 사람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바울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 다투는 사람의 특징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게 없어요.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내 멍에를 메고 내가 그러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했는데 사실 초창기 제자들은 진짜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았습니다. 초창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끼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른 데 보면 그들도 거기에 맞습니다. 우리 둘이 그렇게 해달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했습니다. 자,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육신적인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끼리는 그러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사역자들 크게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게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기 원합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그러면. 우리는 반대죠.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배우고 뛰어나서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원리는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고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은 승진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 중요합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한테서 배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크고자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뭐 진짜 어린아이들은요 어떨 때 보면은 야 내가 말이지 우리 아버지는 말이지 우리 집은 말이지 아주 이렇게 막 가슴 내밀고 싸우려고 덤비든다고요. 그러나 진정으로 잘 이제 양육이 되면 겸손해지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부터의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바울도 변화가 돼. 바울도 얼마나 내가 우리 종교가 최고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도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면서 뭐라 그랬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혼을 하지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얘기거든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하라.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바울도 오직 겸손하라. 베드로도 오직 겸손하라. 누굴 야고보도 오늘 말씀에 오직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자, 세상을 닮았고 자기의 본성을 닮은 사람들과 성령을 닮고 말씀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네.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주 닮은 종 되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맞거든요. 찬송을 우리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꼬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도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교만한 것을 막 보여주고 그러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겸손히 드러내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가 되어버리죠. 제자들의 초창기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나중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교제의 달인데 교제를 방해하는 다툼. 자, 다툼의 원인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건 뭐 틀림없어요. 교만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또 교회가 특히 세상과 친구되게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국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버스 안에서 막 사람이 다투니까 그 저는 사람이 여기가 국회와 교회인 줄 아느냐고. 국회와 교회 나는 싸우니까 교회들도 싸우니까 그런데 그 참 우리가 교회에서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툼을 극복하는 것.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 말은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방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번 추석이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 용돈 주는 것부터 앞으로의 그 재산 문제부터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좋은 교제가 됩니다. 좀 더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참 귀하게 있는 걸 가지고 섬긴다면 저도 벌써 이렇게 압력이 오지요. 제가 벌초하러 가지 못하니까요. 형제들이 벌초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무 간식이라도 붙여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 틀림없이 원망하는 거죠. 알면서도 야 너는 벌초하러도 이거 있어요. 지금 이제 요번 주가 주로 벌초하잖아요. 어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때도 아니 여러분 저금 통장에 있으면 좀 식사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붙여 주세요. 그럼 덜 할 거 아니에요. 가지도 않고. 아니 통장에는 있으면서 좀 안 내놓으니까 있는 거 아는데 그 사람들도 안 내놓으니까 원망을 하거든요. 이기적이라 그러거든요. 아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간다고 벌초도 안 하라고 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미리 좀 보내십시오. 안 싸우려면 좋은 추석에 화목하려면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성경을 초점으로 맞춰 나가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요? 우리도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줄라 그러니까 공동의 일인데 거기에 함께 안 하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차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 때문에 사례비 때문에 어떤 것은 좀 서로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다툼이 없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는 이번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육신과 성령이 막 싸우지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추석도 가까이 왔고 또 우리가 8월에 교제의 달인데 우리가 성도들 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좋은 교제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늘 해결점도 주셨고 이제 더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야고보서 오늘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음에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교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한 분